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예배와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예.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으시고 성령님께서 옮겨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그 어떤 결림도 또 내 안에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린 때가 있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고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보다 원망이 많았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더 절제하고 더 거룩하고 작은 고난이라도 참여하기로 하면서도 어수선한 세태에 떠밀려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일들 앞에 흔들리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살았던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신 다음에 전흥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존재에 나와 경배와 찬양, 감사와 기도를 드리오니 연합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물이 생동한 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순환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선전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의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의 참된 절국을 맛볼 수 있는 큰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전도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사 우리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을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로 주님의 상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의 신령한 꼴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통합과 소통으로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솔로몬을 지를 내려주시어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창한 경제가 안정된 대한민국, 지역 갈등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국민이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수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맑은 정신과 높은 집중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혼돈스러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매일매일 새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시고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해외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모든 일 기억해 주시며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들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사일과 장군들의 사일과 장사들의 사일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사일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평상시 잘 안 읽으시던 또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랜만에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의미나 내용들이 좀 낯설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자기의 뜻과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은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되었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승리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추호도 과장되거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또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인내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결단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무덤에서도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승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최후에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약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임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면 모든 사람들이 보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들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게 되고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라든가 양과 염소의 분류의 이야기라든가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자들에게 여러 곳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재림할 거다 이거를 여러 번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길이 참아서 비를 기다리고 길이 참아서 꽃이 피게 되기를 기다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목자장이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셔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말을 좀 길게 설명해 놨는데 여기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백마를 탄 자가 보인다는 거죠. 백마를 탄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백마를 탄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백마는 로마의 문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 타고 들어가는 것이 백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전쟁과 심판을 목격하면서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고 백마를 타고 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재림에 대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일시에 500여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불신자들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라든가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번도 부활한 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여준 것은 누구한테만 보여줬냐면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힘없고 무능력하고 그런 예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 위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저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만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비로소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저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재림하시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싸우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19절 앞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말탄 자 여기 그 말탄 자는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과 그 다음에 악의 세력들과 악의 세력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짐승을 잡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그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큰 전쟁을 벌이시고 그 전쟁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 사단을 잡으시고 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잡으시고 그들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새들의 먹이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의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새들의 먹이로, 그들의 시체를 새들의 먹이로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최후의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을 유황불 불못에 던져버리고 나머지는 새들의 먹이로 던져버리는 그런 최후의 승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냐면 예수님은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느냐,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시면 11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심판이 의롭고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에 잘못됐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은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 모든 것을 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그렇게 가짜와 거짓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많고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그런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공의로운 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공정한 재판을 내리시고 그 공정한 재판에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는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 간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공정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구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통곡하냐면 그것은 절망과 후회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경건과 불의로 일삼았던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게 되고 심히 통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는 파멸과 통곡의 날이 되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과 감격의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귀환을 한마디로 승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이고 인간과 사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 사회와 자연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귀환은 한마디로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선포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이나 눈물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내가 승리하며 기쁨으로 날마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가 뭐 대단하고 우리가 뭐 특별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와 여러분들의 영광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보다도 못나고 나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영광을 그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와 여러분들도 나와 여러분들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뿐이지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던 나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세상에 높이 들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또 그들의 추종자들을 새들의 먹이로 던져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거짓과 여러 가지 불신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이번 사순절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1절과 2절과 4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4월의 첫 번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면서 오늘 이제 저희 가족도 우리 집사님들도 예배를 많이 참석 못했습니다. 아무튼 잘 회복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속히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리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에 셋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4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번 한 달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하고 복된 이번 한 달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과 귀한 복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구별하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하는 일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만배로 갚아주시며 형통하심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도 최후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